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9월 18일 수요 시편 말씀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5쪽에 있는 시편 34편 본문 1절에서 22절 가운데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화면과 성경을 참고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은 이 시편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는지 그 표제어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시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이 그 배경인데요.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지방 아기스라는 이 왕을 찾아갑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인데 그럼에도 아기스를 다급히 찾아야 할 정도로 다윗은 당시 정말 긴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가드는 바로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또 목을 베었던 이 골리앗의 고향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곳으로라도 정치적 망명을 생각했던 상황이니 그러니까 다윗의 당시 상황이 정말 안 좋았던 것이죠. 다윗이 가드를 찾았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은 단번에 다윗을 알아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에 나오는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가 갑자기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껴지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하기 시작합니다. 성문 문짝에 아무렇게나 이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또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기스 왕이 내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왕궁에 들어오게 하였느냐 하면서 경노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한 후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인 것이죠. 자, 본문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도망을 나와야 하는 지경에 자신이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자신은 송축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송축하다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자, 그 뜻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 바라크 송축하다에서 파생된 단어가 찬양하다라는 또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할 때는 복을 주신다는 또 의미로 성경에 보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향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송축하다 바라크의 의미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처참한 상황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한 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해석상 앞에 항상은 all the times,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라는 의미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항상은 continually,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계속되다라는 의미로 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은 매년, 매월,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하는 것이고 또 끊이지 않고 이어서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신학자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이 아니라 선이다라고 또 의미심장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2절과 3절이 또 이렇게 증거하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이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좋아 보이는 것, 특히 남들이 갖지 않은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기스 왕에게 잡혀서 곤욕을 치를 수 있었고 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며 거기에서 참 불명예스럽게 나와야 했지만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곤고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기뻐해 주었다라고 또 말합니다. 자, 아마도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들은 당시 다윗이 도피 중에 함께한 이들의 고백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자신들도 그렇게 함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높고 높으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인생길에 수차례 이미 경험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방법이 참 신비로울 때가 많기만 합니다. 크고 넓으신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때로는 그때그때 깨닫고 또 어떨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깨닫게 되면서도 어쨌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과 계획을 우리 역시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두려움과 환란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를 7절에서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저는 참 성경 말씀 중에 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신다라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기스 왕의 왕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 단지 자신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했기 때문이거나 자신에게 그런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신을 둘러서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또 건져 올려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그렇게 공표를 합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그래서 왕 앞에 끌려와서도 뜻을 또 굽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풀무불에 던져줘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며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 말에 격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그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올리고 세 사람을 함께 묶어서 그 불 속으로 던져버리게 되지요. 자, 그런데 신비한 것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던져진 것은 세 명인데 풀무 안에는 네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화상은커녕 탄 냄새도 남지 않게 되지요. 그렇게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서 진쳐 주시고 또 진창에서 건져 주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있도록 또 따로 빼내시는 그러한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금 우리를 둘러 진쳐 주심과 건져 올려 주심을 경험하게 하는 준비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코람데오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사물을 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눈이죠. 눈에 사물을 보게 하는 시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음식의 맛을 보는 것은 여러분 눈이 아니라 입이 담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음식을 알기 위해서는 눈이 아니라 입으로 맛을 봐야 하죠. 왜냐하면 보기에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은 음식일 때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한 것을 자신이 보았다고 해서 자신도 동일하게 경험한 것과 같이 되는 것은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체험이 되는 것도 역시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그런 타인의 경험을 듣고 또 박탈감을 때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중고등부든 청년부든 또 이 수련회 같은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 마음속 깊이 믿어졌다. 또 뭐 방언을 받았다. 은사를 체험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작 자신은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이 들지 않을 때 이 깊은 소외감을 맛보고 또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신이 인격적으로 직접 경험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맛보다라는 표현, 맛본다라는 동사는 음식을 조금 먹어보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국을 큰 가마솥에 가득 끓여도 이 국의 간을 보기 위해서 큰 사발로 두세 그릇 먹어서 맛을 보는 사람은 없지요. 아무리 많은 국을 끓여도 국자로 조금만 떠서 먹어보면 짠지 싱거운지 간이 맞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군대에서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군대에서 막 한 30명, 40명 이렇게 단체로 먹을 라면을 이렇게 끓여 볼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솥에 라면을 가득 끓여도 다 익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라면을 그릇 가득 담아서 먹어보지 않고 몇 가락만 먹어보면 여러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 올려주시기 위해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는지 충분히 확인되고 또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만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삶의 지경에서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것, 그런 모습. 여기가 너무 좋으니 주님, 저 강팍하고 저 말 많고 저 힘든 산 밑에 우리의 삶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지냅시다. 여기서 삽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으로 봤을 때는, 믿음의 태도로 봤을 때는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았으면 거기에 잠시 머물렀다가도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차고 넘치게 받아야 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은혜라는 이름을 빌어서 결국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곧 영적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속 이 맛본다는 표현이 인간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라는 측면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의 세심하고 섬세하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9절과 10절에서 또 이렇게 목소리 높여 증거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처도 불안정했고 먹을 것도 늘 부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부족함이 없었던 정도를 젊은 사자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젊은 사자는 여러분 새끼 사자, 어린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스스로 사냥을 할 정도의 성체, 다 큰 사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자가 굶어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신도 충분히 사냥을 할 수 있고 그 어미 역시도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사냥을 할 수 없어 줄인다면
다른 맹수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기만 합니다.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일은 정말 희박한 경우이지만 그것보다 더 희박한 경우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는 일이다라고 다윗은 지금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13절과 15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른 언어를 사용하며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지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속이 상해서 서로 평생 말을 섞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손과 발이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바른 삶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알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바른 삶을 살려는 사람에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 언제나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해야 할 정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의 시선이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다윗이 시를 지었을 때를 20대로 봅니다. 젊은 나이죠. 다윗은 그렇게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한평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다윗처럼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부모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믿음의 다음 세대만이 아닌 우리들 각자도 오늘이 우리의 남은 생애 중에 가장 젊은 날이기에 이 고백을 오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푸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침을 흘리며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 도망을 가야 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송충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었는지, 바라크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소리를 높일 수 있었는지 참 그의 믿음이 놀랍고 부럽기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또한 우리 자신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의 부족하지 않게 인도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그러하게 성령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베푸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치고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음, 뭐 처음으로 추석 때도 이렇게 폭염 가운데 이 중추절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 조국, 참 여러 가지로 오늘 올해 더위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모든 군사 상황들이 이 더위와 같은, 이 무더위와 같은, 이 진땀나게 만드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노임받고 벗어나서 이제 서늘한, 시원한 이 가을과 같은 계절을 우리 민족과 나라와 남북한이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들, 그 아픔과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꼭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유럽 지방에 이번에 큰 폭풍, 또 홍수가 나서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같은 많은 나라들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뉴스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나라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마음의 상처에 위로 허락하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들, 주님이 머리 되시고 또 주인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그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열방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전략적인 거점으로 가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신 그 나라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 한국에서 진행되는 4차 로잔 대회, 복음 선교 대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지난 3년간의 슬로바키아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종료하고 9월 23일에 한국으로 이제 복귀가 하게 됩니다. 지난 2주간 기도 제목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한국에서 들어갈 거처가 정해졌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또 만나본 적 없는 그러한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참 귀하게도 선교사님들이 거하실 그러한 선교관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또 인도해 주셔서 일단은 들어가서 지낼 수 있는, 숨을 돌릴 수 있는 거처가 정해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잘 23일 날 들어가서 아이들의 학교 입학 또 과정이, 저는 사역을 잠시 쉬지만 아이들은 학교 공부를 계속 바로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학 과정이 또 순조로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이후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사역지를 또 이동하게 되는, 해외로 다시 준비해서 파송교회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다시 해외,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을 섬기게 될지, 아니면 에큐메니칼 사역을, 타문화권 사역을 하게 될지, 아니면 한국에서 목회 생활을 이어가게 될지,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순종하면서 잘 분별하면서 저와 저희 가정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